저조하시겠습니다. 438장입니다. 저조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만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잠언 14장 2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20절에서 35절 말씀.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리라. 이웃을 역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의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 되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내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지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잠언은 1장에서
31장까지 분량이 적은 분량이 아닌데, 그런데 또 잠언을 더 자세히 보게 되면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지만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반복되는 말들이, 반복되는 문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한 장에 있는 내용 속에서도 반복시키는, 그러니까 반복이라는 것은 강조하는 것이고 또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계속 잠언은 같은 말을 되풀이할 정도로 그렇게 반복이 되어져 있어요. 그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인생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사람이 참된 사람다운 삶을 사는지 하는 것을 우리들이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강조되는 단어들, 강조되는 문장들이 있는데,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은 다시 돌이킬 수 없지만 오늘이라도 또 내일이라도 또 앞으로 남은 삶이라도 이 잠언이 주는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래도 그나마 사람답게 사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도 됩니다. 계속 강조하는 단어 중에 몇 가지를 다시금 짚어보게 되면, 이 땅에 산 날 동안 정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또 사람들 앞에 정직하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우리는 속이는 자가 돼. 속이는 자가 되고 또 그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하나를 속이게 되면 그 하나를 속이는 것 때문에 또 다른 속임을 가져야 되고 또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쟁이가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또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계속 구분을 해서 너는 선하게 살 것이냐, 너는 악하게 살 것이냐,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물음을 주는 거예요. 자문을 하게, 나는 지금 선하게 사는지 또는 악하게 사는지, 선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또 악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게 하고, 또 잠언 6장에서도 강조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게으르지 말라는 게, 게으르지 말고 오히려 개미에 가서 그 부지런을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는 것처럼 부지런을 해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 대신 이 세상을 관리하게 하셨는데, 관리하는 그 자체가 일하는 것이거든요. 일하는 것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냥 일하는 명령을 주셔서 그 일을 통해서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고, 또 하나의 일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벌로 인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일하는, 그러니까 본에 의한 일도 있게 됐는데, 이 땅에 산 날 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의 일, 대행하는 일, 청직이라고 하죠. 청직의 일,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런해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든지 또는 재물이 많지 않든지 그거는 상관없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에게 대부분 자녀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일하지 마시라고, 연세도 많으시니까 일하지 마시. 물론 걱정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인간이 일하지 않으면 이 땅에 사는 의미를 찾지를 못해. 작은 일이라도 소소한 일이라도 계속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일거리가 있어야 되고 그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게으른 것, 나태한 것,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 것, 이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명들,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편안함을 추구하잖아요.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점점 이 사람의 손에서 일을 뺏어가고 있어요. 앞으로 더 하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다 모든 것들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인간된 모습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처음에는 기계가 우리를 도와주지만 나중엔 기계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그런 시대도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게 되는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일하는 것이 복이에요. 물론 너무 힘겹게 일하거나 너무 과중하게 일하거나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하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적당하게 일하는 것, 무엇보다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일하는 것이고 또 가정에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고, 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니까 너희는 화목해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사랑과 화목하고 이 화목에 사시는 너에게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꼭 이 목회자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하는 그런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가정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나 그 어디서든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 언어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고 계속 잠언을 보면서 이 말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잘 제어하고 통제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또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고 그런 지혜를 가지고 언어 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어리석은 사람은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말이 다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말하다 보면 후회하는 일들이 참 많다.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했을까? 이렇게 후회하는 일들이 많이 있고 자기도 모르는데 말한 사람은 몰라요. 듣는 사람은 그것이 상처가 되기도 하고 아픔이 되기도 하고 마음의 상함을 갖기도 하고 그 언어 생활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또 하나가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게 되면 그러면 악한 것들이 들어올 수 없어요.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하는 얘기가 내 머리 위에 새들이 날아다닐 수는 있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집을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이 내 머리 공중에서 막 날아다닐 수 있다고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어요? 지의 통제가 안 되지만 그러나 내 머리는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막을 수 있는 것처럼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것이 있는 것이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다 소멸할 수도 없고 그 악한 것들이 막 돌아다닐 수도 있고 내 마음에 공격해 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기만 하면 그 악한 것이 내 마음에 사로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비유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이 이제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귀신이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데 나중에 그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다시 그 사람이 생각이 나서 그 사람을 보니까 그 마음이 아직도 청소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그 귀신이 그러니까 다른 일곱을 더 데리고 와서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됐다,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악한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악한 것들이 더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 마음을 잘 제어하는 것, 그것은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감정도 잘 제어하고 다스리게 되면 조금 더 우리가 인격적인 사람이 되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는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완전한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완전한 흔히 말하는 철학자가 말하는 그냥 철인이 되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좀 더 늘 성숙해 나가고 좀 더 성장해 나가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를 두 가지로 구분해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가 있고 성숙한 성장한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늘 이제 주는 것만 먹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몇 년이 지나도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이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더 성숙하고 그래서 흔들림이 없이 어떤 이유가 있었는가 어떤 환경이 어떤 환란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에 흔들림이 없이 늘 굳건하게 큰 거북이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림이 없이 잘 굳건히 서 있는 것처럼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이고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합친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무리 선해도 아무리 정직해도 아무리 마음을 잘 다스려도 아무리 부지런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선한 것, 또 정직한 것, 부지런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게 공통적으로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여기 한번 또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근본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지혜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각자의 일들이 있지만 그 각자의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장 큰 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부하게 살 수도 있고 또는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어떤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직업이 없이 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심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제 지금은 그럴 시간이 잘 안 나는데 이제 논산훈련소에 가서 진중세례식이라고 해서 훈련받으러 온 젊은 청년들 이제 들어와서 세례를 받는 세례식에 참여한 적들이 있어요. 여러 번 가서 참여하는데 그때마다 그냥 감동이에요. 세상에서는 그 20대 청년들이 이제 막 군복무를 위해서 논산훈련소에 왔다가 예수 믿겠다고 세례 받겠다고 그래서 예배당에 와가지고서 이제 예배드리면서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를 받는 그 광경을 보게 되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한 것도 아니고 또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이 목사님들 앞에서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겠다고 그렇게 세례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은혜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가는 그런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의뢰라는 말이 나왔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견고한 의뢰가 되고 그것이 본인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도 그것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있는 말씀처럼 천대에 이르는 법, 또 이제 십계명 말씀을 이제 암송하게 될 텐데 그 십계명 안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에게는 천대에 이르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생명의 샘을 갖는다. 그래서 사망에서부터 늘 건져냄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갖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또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있고 없고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혹여나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 또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되면 이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누고 이런 삶을 살아가요. 이 잠언 말씀을 같이 강의하면서 유대인들의 삶에 대해서 몇 번 강조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태교 때부터 태교를 가지면서부터 그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구제를 가르쳐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것, 어려운 자를 돕는 것, 나누는 것 이것을 계속 태교를 해주고 또 이제 태어나서 그 아이가 성장하는 가운데서도 계속 구제를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한 7살, 8살 되고 돈을 알게 되면 그러면 용돈을 이제 받게 하고 그냥 돈을 주질 않는 거예요. 일을 시켜서 일을 통해서 땀을 흘려서 수고를 해서 그래서 이제 돈을 벌게 하고 돈을 받게 하고 그 돈을 또 나눠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또 이웃에게 나눠야 될 것, 그리고 자기가 써야 될 것 이렇게 나눠서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쁨이요 또 이웃에게 나누는 것이 행복함이 되는 것이고 그거 나머지 가지고 얼마든지 뭐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잘 사용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재물은 나쁜 것이 아닌데 그 재물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재물이 어떤 사람에게는 면류관 같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미련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미련함으로 그 재물이 소유가 쓰여지게 될 것이다.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에 읽어볼까요?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재물 자체가 이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말할 수 없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그 재물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을 잘 사용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나누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 미련한 사람들이 재물을 갖게 되면 더 탐욕에 빠지게 되고 움켜잡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나눠야 될 사람들 지금 아프리카에 많은 사람들 많은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는다는 이야기 지금도 듣고 있잖아요. 계속. 근데 제가 신학교 갈 때 소논문을 쓸 때 그런 글을 하나 쓴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이 지구상에 몇 억이 살든 뭐 지금은 70억이 산다고 하는데 그 70억이 살든 80억이 살든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근이 오고 아무리 태풍이 불고 뭐 농사가 1년 망했다고 혹이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이 먹을 모든 양식을 다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왜 굶어 죽는 사람이 되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몇몇 사람 소수의 사람들이 그 나눠야 될 것 여러 사람이 같이 먹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나누지 못하고 먹지 못하게 하니까 결국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아이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예수님 이런 생각이 났어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는 마지막 이제 십자가 사역에서 올라가실 때 베다니를 들리게 됐는데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묻죠.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부었을 때 그때 한 제자가 또는 가룟유다라고 이제 어느 복음서에 표현하고 있는데 아니 그것을 왜 허비하느냐? 그것을 받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300데나리 되는데 그게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300데나리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또 유익하고 그것을 왜 허비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만둬라. 저가 내 장래를 예비한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난한 자는 나라도 해결 못한다고 예수님 시대나 2000년 전에 지금 시대나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가난이 있어서 그 가난을 다 해결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을 다 해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주변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자들을 늘 업신여기지 않고 그들을 사랑을 베푸는 것이 우리에게 귀한 삶이 된다. 여기 21절 말씀이 읽어볼까요?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이웃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삶이 피폐해질 수 있지만 정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나도 없지만 나보다 더 없는 자를 위해서 나눌 수 있는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복이 될 것이다. 악한 자와 선한 자가 계속 나오거든요. 악을 도모하는 자는 그 모든 일들이 잘못될 것이지만 선을 도모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는 인자와 진리가 그 가운데 있게 된다. 우리가 이 땅에 산다는 동안 뭐가 선한 것인지 뭐 대단한 독립운동을 하고 뭐 대단한 어떤 업적을 남기고 그런 삶은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 것 하나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작은 것 하나라도 섬길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그런 삶을 산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말씀 오늘 제목이 그 말씀에서 찾은 제목인데 30절 말씀이에요.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평온한 마음.
항상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마음을 잘 다스리면 생각 차이라고 했잖아요. 이 마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행복을 누릴 수 되고 끝까지 분행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평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 모든 것이 행복해요. 보는 것이 다 행복하고 보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선하게 되고 이 평온한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윤택을 주게 되는데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이 반대되는 걸 지금 하나 비교시키는 게 뭐예요?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얼마나 우리 마음을 상하게 뼈를 썩게 한다잖아요. 뼈를 상하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혹이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비교하지 말아야 되고 질투하지 말아야 되고 시기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말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뭐 이웃이 무슨 어떻게 누가 땅을 사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말이 있는데 오히려 정말 어떤 사람이 잘 되면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참 잘 됐다고 칭찬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 시기를 갖고 거기에 질투를 갖게 되고 배가 아파하고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게 이 땅에 산 날 동안 시기 질투를 이기면서 늘 평안한 가운데 늘 기쁨을 가지고 남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면 그런 삶은 정말 복된 삶이고 정말 행복한 삶이고 정말 부유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바로 그 위에 있는 말씀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냐. 이 감정 얘기 있잖아요. 이 잠언 말씀이 다 그 안에 틀 안에 있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말씀해주고 물론 살다 보면 화나는 일이 있잖아요. 분노하는 일이 있고 노하는 일이 있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하는 것을 더디하는 자 그러니까 말은 빨리 해야 돼 아니 듣는 것은 빨리 해야 돼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또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말을 하고 또 감정을 잘 다스리고 싸움이 왜 일어나게 돼요?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내뱉게 되고 그것이 말싸움이 되게 되고 심지어는 그것이 이제 주먹이나 물건을 던지고 뭐 이런 싸움으로 변하게 되는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지혜 있는 사람이고 근데 반대로 뭐예요? 마음이 조급한 사람 마음이 조급해가지고서 이 전후 좌우 또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한쪽 말만 듣고서 그냥 그 말에 혹 해가지고서 가서 싸우고 그런 사람들도 혹 있게 되는데 마음이 조급한 사람은 결국은 그로 인해서 어리석음을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마음, 감정 이런 것들을 잘 다스려서 늘 마음에 정화시키는 것 요가시킨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좀 요즘 정수기 물을 많이 마시는데 정수기가 뭐예요? 그 물을 요가시키는 거거든요.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먹어서 좋은 물을 만드는 것이 정수기인데 우리 마음에도 그런 요가되는 장치를 잘 만들어서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냥 화가 난다고 해서 그냥 금방 격분하거나 막 함부로 말하거나 그러지 않고 좀 더 누그러지고 상황을 좀 더 잘 생각하고 묵상해서 우리가 생활한다면 조금이라도 말에 실수가 없게 되고 행함에 있어서도 실수가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온한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에 저희들 깨워주시고 주님의 전에서 하루를 살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또 이 영상을 통해서 같이 묵상하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잠언의 말씀은 거울입니다. 우리를 살필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지 또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하게 사는지 또 선하게 사는지 또 하나님 앞에 부지런하고 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또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있는지 감정을 잘 다스리고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성찰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가난하고 또 소유하는 것이 적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거나 없이 여기지 않고
그들과 더불어 나눔을 갖게 하시고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진정교회 축복해 주시고 또 생거진정에서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또 생거진정교회에서 기도해 주는 모든 분들의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